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긴장된다. 예, 집중 조명을 딱 봐. 어머요. 불을 막 다 갖다 끄고 이상하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9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불행하다 시리즈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유력가들에 대한 7번째 저주. 이 성경 안에서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등장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40일의 희생, 참회, 정화 뭐 이런 시간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못 만드는 숫자가 없죠. 1과 2와 3을 통해서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다가 1이 하나 더 추가되면 충만해진다, 완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슬롯머신에 이제 촤 777 나오면 밑에 쫙 충만하게 칩들이 떨어지겠죠. 가본 적이 없지만 재밌다. 그렇게 재밌나 봐 그게. 얼마나 그 한 번 따는 그 느낌에 한 번 사로잡히고 나면 그죠? 거기에 있는 모든 돈들이 내 돈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쾌감들, 정서적 쾌감을 느끼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튼 어떤 저주가 또 이번에는 이어지는지 한번 가봅시다.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내려가는 자들. 이 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그런데 사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 체계는 이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한다. 그걸 표방을 하지만 실제로는 약한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소송을 시작을 하면 소송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고 법도 있는 놈들이 쓰는 거지 없는 놈들은 못 쓴단 말입니다. 쓰고 싶어도. 그래서 이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본적인 체제들은 더욱이나 그런데 그 안에 특히나 더 강자들을 두둔하고 약자들을 짓밟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하느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하시는 걸 우리는 역으로 읽어낼 수 있죠. 하느님은 낮은 데를 살피시고 높은 이를 낮추십니다. 이건 뭐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성모님의 노래에도 잘 드러나 있죠. 힘없는 이들을 들어 높이고 힘 있는 자들을 내치시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고 뭐 이런 겁니다. 너희는 징벌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점은 지상 안에서만을 선을 딱 그어서 하면 세상이 하는 게 맞아요. 탄생과 죽음이라는 자원만을 놓고 여기에서 최대치를 누려야 이 사람이 대빵인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김에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에다가 이 인맥 다 아버지 인맥 통해 가지고 좋은 직업 얻고 해가지고 빵빵하게 살면 잘 사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게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왜? 뒤에 뭐가 오는데? 뒤에 요만한 게 오면 붙여봤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죠? 100에다가 1 더해봐야 100일밖에 안 되잖아. 근데 100에다가 한 얼마 더 갖고 1조를 한번 더 해봅시다. 갑자기 100이 무색해지죠?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손이 좀 떨릴까 아이가? 그래가 우리 천주교 아닙니까? 1000원짜리 낸다고. 와, 돈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100조를 갖고 있어.
그냥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만 해도 한 5천만 원대. 5천 너무 약하나? 한 100억 됩니다. 100억. 하루에 그냥 1억씩 써도 아무 끼꾸도 없어. 그런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겠죠? 작았던 건. 우리의 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두고 사람은 모두 다 그 세기라고 칭하는 거죠. 그걸 세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을 주기로 자신의 탄생과 죽음의 시기를 어림잡아 세기라고. 물론 100년을 세기라고 하지만 사람이 거의 100년을 못 살고 죽잖아요. 그죠? 까딱까딱 하니까. 그래서 그 세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데 그 뒤에다가 영원을 붙여버리면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을 기준점으로 한 가치로 이 지상을 이끌고 나가는 이가 현명해진다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만족스럽다면 그 만족스러움을 위해서 이 지상의 어떤 종류의 희생, 고통이 감내되더라도 충분히 가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혼이 끊겨버린다면 남아있는 희망은 지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누려야만 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대로 누릴 수 있는 쾌락들,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의 요소, 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아가는 거고, 고급진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 사람이 밥을 하루에 10끼씩 먹지는 못하거든. 저는 벌써 한 5끼 먹은 기분인데 콩국수 맛있대요. 콩국수도 먹고 떡도 먹고 뭐 커피도 먹고 디카페인 커피도 먹고 막 오면서 보고 돈가스도 2개씩 얹히는 거 먹고 막 아이스크림도 한 개 사 먹고 오늘은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 노는 날입니다. 돌아다니면 잘 먹잖아. 집에 있으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 3분 카레 먹고 저녁 때 3분 짜장 먹고 그랬거든요. 맛있어요. 맛있긴 진짜 맛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먹으면 몸이 약해질 것 같죠. 그래서 가끔씩 이래 나와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너희는 징벌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날이 사실상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없는 날인 겁니다. 근데 없느냐? 있죠. 바로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징벌의 날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급의 날이 되는 거죠.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걸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함 속에서 누군가는 낮아져 있다가 높아짐을 체험하면 구원이 되는 거고요. 다른 누군가는 높은 상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절망을 체험하는 거죠. 가톨릭이 예전에 어떻게 퍼졌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가톨릭이 퍼졌을까요?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군데다가 몰아놓고 형제라고 부르게 하면서 이 신앙을 설파를 했단 말이에요. 양반이 쌍놈하고 같이 앉아가 형제님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근처도 못 갔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빵과 같은 성찬을 나누면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따로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이미 구원이야. 꿈꾸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다르죠. 지금은 어른들 선에서 이제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그죠? 신앙의 현실적인 면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타로 점 보고 사주 보고 뭐 익하고 앉았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구가 없는 게 아니나 참된 의미에서 그걸 찾는 것은 자기의 현세적인 이권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 현세적인 영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불려주는 신앙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사주 보고 점 보고 이번에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쌀알 던지가 한번 봐주이소. 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징벌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멀리서 들이닥치는 폭풍의 날에 어찌하려느냐. 그래 성경의 기본 관점은 이거죠. 너희는 영원하신 하느님을 두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육신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흐트러지겠으나 너희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 하느님의 숨결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영원히 존재를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장막을 거칠 때 육체는 남겨져서 썩어지겠지만 영혼이 지속되는데 그날이 너희에게 지금 불행하여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 징벌의 날이 되고 폭풍의 날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고 너희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 실행하기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갔다가 그걸로 갔다가 뭐 우리 축구 보면 그렇죠. 오늘도 제가 그 손흥민 토트넘의 뭐 50가지의 명장면 이라면서 골 넣는 장면들을 딱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저 멀리서 쫙 비춰오고 그죠? 요놈이 여기로 갔다가 요 수비수 있으니까 절로 제껴가지고 공을 옆에 딱 주니까 손흥민이 쫙 달려가지고 빡 빈 곳으로 넣는데 이야 그래 하면 되지 하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전부 다 감독화 되잖아. 감독으로 빙의 되는 거니까 빙의. 근데 막상 내가 그 현장에 더 가보마 이렇게 하고 딱 가있긴 해. 뛰고 싶어도 다리 힘 다 풀리가 뛰지도 뭐하고 나이는 40 중간쯤 먹었지. 20대 때는 저도 잘 뛰었어요. 안 잘 뛰겠습니까? 그죠? 제 별명이 땡크였습니다. 땡크. 저는 공격은 뭐하고 이 공격할 그런 눈썰미가 없었어요. 수비 100% 수비. 근데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공 들고 오잖아요. 쫓아가. 퉁가봅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반칙이겠지. 근데 신학교에서 반칙 같은 거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원장 신부님이 계셨어요. 김정호 신부님이라고 엄청 엄한 윤리신학자예요. 윤리신학자. 제가 한번 팀 갔거든요. 원장 신부님, 신학교 원장 신부님을 나를 신학교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을 축구판에서 만났는데 뭐 나 수비인데 왜 그 넘버 3 있잖아. 최영희? 최영희 나 존슨 뭐 딱 잡고 그냥 막 뿌라뿌는 거예요. 퉁가뿌띠 막 그날로 영웅됐습니다. 그날 계속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죠. 야 그때 니야 원장 신부님을 그 퉁가. 자 쓸데없는 얘기고.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고 너희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이 영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도는 잠깐 여기다 높여놓을 수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그래 그러면 담배 끊겠구만. 이게 됩니까? 실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에서 벗어나기까지 이루어야 하는 과정들이 실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생각을 들어 높여 놓을 수는 있습니다. 맞아 영원한 삶이 있지. 하느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분이 주인 맞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중독돼 있다? 세상과 세상 돌아가는 삶에 그리고 돈의 영향력에 상당 부분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 자신을 너무 쉽게 앞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쓰는 속담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사타구니가 어디 돼? 쪽 잡아 찌지. 피가 쫄쫄 난단 말이야. 오늘 우리 복돌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 있거든요. 오늘 비가 살짝 왔으니까 그래 산책을 시킬게요. 폭삭 젖었잖아요. 가을을 틀을 어디 깎아놨나 아마 요 위에만 티셔츠 벗겨놓은 것처럼 요만 딱 깎아놨거든요. 그래 궁디에 트레이가 복실복실했어. 근데 오늘 보니 너무 추잡은기라. 그래 이제 깎기 시작했다. 제가 직접 제 강아지 미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타구니 살 있잖아요. 그 털을 요래 똑 잡아 당겼더니 막 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이 딸려온 게야.
뭐 어떤 일이 난지 아시겠죠? 깨당 하는 거예요. 예. 이 찝히는 기라. 아이고 미안해라. 그래 맛있는 간식 한 개 주고. 예.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돼? 고래돼. 사타구니가 쪽 잡아 째진다 할기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영역에서 우리를 너무 섣불리, 때로는 사람들 중에 쓸데없는 열성에 사로잡힐 때 나를 성인 수준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인이 괜히 성인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엄청난 내적 벗어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인의 자리에 닿은 건데, 우리는 성인전 한번 읽으면서 나를 거기다 갖다 붙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현실을 올바로 알고 거기에서 한 걸음 정도만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 접목시켜야 돼요. 포로들 사이에 쭈그려 앉거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잡혀가든지 아니면 살해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이건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같은 영역이죠. 자, 넘어갑시다.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 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세계의 몽둥이들을 다 쥐고 있죠. 모든 항공모함, 뭐 F-35, 뭐 오만 종류의 현대과학 기술에 최종적으로 접목시킨 모든 무기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쉽게 못합니다. 위에서 힘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슬슬 그 기틀이 흔들리고 있죠. 경제가 점점 더 흔들리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왔어요, 미국 경제가. 근데 이제 모든 것은 그렇게 가다가 한 번씩 꺾어주죠. 그래야 다시 바닥을 치고, 그리고 그 꺾어지는 그 속에서는 가장 힘없는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안 당합니다. 빵빵한 집안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여름 나면 뭐 망고 뭐 딴 거 하나도 안 불어. 누가 고통받아요? 뉴스 보이 그렇대. 영세민 아파트에 에어컨 틀고 싶은데 틀어보면 집 전체 전기가 다 나가고, 그러면 냉장고 음식 다 썩어보고 엘리베이터 멈춰보고 이래 겁이나 틀지를 못해. 경제가 그렇게 망가질 때마다 항상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있는 이들은 더욱더 돈을 벌죠. 아시리아는 바로 그런 강한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 도구를 가지고 하느님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강대국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페르시아, 이집트, 로마, 여러 가지 제국들이 항상 그 시대마다 힘의 절정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그 몽둥이를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불행하답니다. 역시 지금은 계속 불행 선언을 하는 중이니까.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